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선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박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짐은 금차 그 눈의 소리로 수놓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동일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는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참도 모르는 인생들에게 코로나를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시작은 있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기에 일상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들로 하여금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의 처지와 형편은 공고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고 끝이 안 보이는 어둡고 답답한 동굴 속에 들어온 느낌이지만 우리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이 순간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가피하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지 못함에 아쉬움이 가득한 제일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약 없이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생업의 현장에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로 무너지는 성도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절규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흉년의 때에 순종의 사람 이삭에게 백배의 결실로 베푸셨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손길로 만져주사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원영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사 본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여 이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위기다 말하는 이 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서 이번 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는 교회 홈페이지와 CBS 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되는 하늘 양식을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1000번째 성경 통독에 힘써 주시고 통독을 마치시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안내해드린 온라인 계좌를 활용합니다.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우들 중에 노약자와 한우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가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 타 지역 방문을 당분간 자제하시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개인위생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백카페에서 주관하는 추석 성묘 예배는 코로나19 관계로 금년에는 각 가정별로 드리겠습니다. 솔치 백합동산 벌초 작업은 백카페에서 완료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 소망 11소 화청화 성도의 부친상을 잘 마쳤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예배 속에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드려진 마음과 정성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얼굴을 서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몸과 마음과 방역을 철저하게 그 어느 때보다 준비하셔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이제 우리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본성은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버틸 수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묵상해 봅니다.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인내를 넘어서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견딜 수 없을 때 견뎌낼 수 있을까? 요즘의 현실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편을 가르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증오하고 욕하고 서로 해치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불신과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점점 차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이런 마음들은 더욱더 그러할 것이고 언제 어디서 터질 줄 모르는 시한폭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라의 지도자들은 왜 그럴까? 이제 60을 간 넘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불신과 증오를 배우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초등학교 때 방공 표어들입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오신 삼촌 간첩인가 다시 보자.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서운 표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어들이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들이 만든 표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반공이라고 하는 교육 속에서 북한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일본을 미워하고 증오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래서 축구든 권투든 일본이나 북한과의 경기를 할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선수들이나 응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 수준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 교육이 그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지역 갈등, 노사 갈등, 빈부 갈등,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나타나고 갈등 지수가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형편입니다. 모두가 다 말로는 평화를 이루자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구호일 뿐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한쪽은 빨갱이, 한쪽에는 토착 왜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70년 전의 이야기, 100년 전의 그 이야기에 그 역사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추겨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분노를 마음속에 느낍니다. 이제는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스컴은 온통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만 중계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럴 마음의 여유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탈진실의 시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의 진실의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네 편이냐 내 편이냐에 따라서 진리가 결정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정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정의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자,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누가 뭐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지키고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뺨을 돌려대거라. 누가 너를 걸어서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지고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심한 압제 속에서 그들은 로마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처럼,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처럼 그랬겠지요.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것처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졌을까? 제가 북한의 김정은과 일본의 아베 새로 된 스가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과연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도 이 말이 잘 밤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 선지자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요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도대체 완전하다고 하는 말이 뭘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도 완전하라고 하시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완전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고 사랑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완전해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제 친구 목사가 쓴 책 제목 중에서 나누면 남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 내용도 좋지만 그 제목이 마음속에 평생 남아 있습니다. 나누면 남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시집에도 가난을 품습니다 라고 하는 시집의 제목도 있습니다. 나누면 남지요. 품으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가시도 품고 가난도 품으면 그것은 다 사랑 안에서 녹일 수 있는 것이지요. 나누면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기 시작하면 모두가 먹고도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평화의 시작은 밥을 나누어 먹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남의 배고픈 사정을 헤아리고 그를 위해서 자기 밥을 덜어내는 것, 덜어 나누는 것, 그것이 평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식사나 같이 하시죠라고 하는 말 중에서는 나는 당신과 평화를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문제이든 나라의 문제이든 나누면 그것은 평화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콩 한 족도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그 속담이 얼마나 아름다운 속담입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쳐가고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지고 그것은 곧 미움과 증오로 나타나서 우리 스스로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극복하고 깨져버린 신뢰를 되찾는 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무서울 때가 있으셨지요. 헤롯의 위협이 가정될 때에 그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성전 마당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꾸짖으실 때 보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거룩한 분노와 꾸짖음의 바탕 속에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불의에 눈을 감거나 타협하는 분이 아니시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마음에 품는 그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원수를 좋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좋고 싫고 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인 반응이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주는 것도 없는데 미운 놈이 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미움이라고 하는 건 좋고 싫다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저주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요. 따지고 보면 그들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 죽을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 큰 소리 펑펑 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지옥에 갈 사람들, 세상의 끝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궁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서 세상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악역을 맡아야 되는 사람의 슬픔,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게 부여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나 빌라도나 제사장이나 바리새 사람들, 당시에 가장 큰 소리 뻥뻥 치며 사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자리로 추락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힘과 폭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를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품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은 긍휼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고통을 받는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단어가 잘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에서 아이를 둘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하는 판결을 솔로몬 왕이 내렸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시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 아이의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면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자기가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차라리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는 다른 여자는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꿈에 그리던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에 들어가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마구 치밀어 오르는 불타는 형제의 정이 그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형들을 용서하게 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런 단어가 긍휼의 마음이지요. 주님만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린 아이의 그 어머니, 자기 아들을 향한 사랑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구 치밀어 오르는 그 형제의 정,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고 증오와 원망을 녹이는 것이지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계십니다. 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릴 때 그 아픈 자식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아파하는 자식보다 더 마음이 힘들고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성장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그들을 이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이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실천해라. 이런 실천은 긍휼한 마음, 나누는 마음, 품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했던 우리들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지 못하는 교회가 과연 교회일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질 수 없는 부자 교회가 주님의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세상을 향해서, 약자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원수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냥 부자일 뿐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지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꽉 막히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편협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고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감수했던 예수님, 그러면서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열정을 담지 않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 있으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변화된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온통 싸움뿐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는 평화의 길은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어코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지만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 하지만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고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끝이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새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때를 가릴 줄 아는 사람, 굽힐 땐 굽히지만 솟구쳐 일어나야 할 때에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궁일하신 마음을 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 고통받는 이들, 고통받는 자연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의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달라고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려고 늘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 기어코 가야 하는 길, 걸어야 하는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도 확고한 믿음으로 그 길에 동참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친절하고 인사하는 거,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과 나눌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이 싸움 많은 이 세상에,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을 위한 찬양합니다. 이 땅의 왕부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 재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나가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가 함께한 모든 성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